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람으로 가는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또 속이고, 그래서 정말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에서가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구함으로 이 부모들은 또 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이제 피신을 하는 거예요. 형을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기로 한 것이에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아람이라는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삭이 속아서 이 아들을 축복을 했지만 이제 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도 깨닫고, 또 이 에서를 보니까 너무 그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마음의 근심도 되고, 그래서 이제 명목상 이제 축복을 하면서 너는 이러이러한 결혼을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지 말고 너의 고향 원 조상이 있는 그 하란으로, 어머니가 계시는 그 하란으로 가서 결혼을 해라는 이유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하는데, 원래 뜻은 에서를 피해서 가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1절서부터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복의 근원의 말씀을 이 아들에게, 야곱에게 진정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택한 족속, 그 언약의 계승이 너에게 이르를 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제 축복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 주사. 너무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서슴지 말고 기꺼이 밧단 아람으로 향해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이 야곱이 왜 밧단 아람으로 가는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야곱의 육적인 삶,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너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방법도 수단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소유하고 싶은 거를 다 증취했던
이 야곱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야곱의 이미지는 성화거든요. 거룩한 길을 가는 야곱, 너무 파란만장한 길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을 할 때 그 바로 왕에게 이 야곱은 나는 나그네 길을 130년 동안 나그네 길을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긴 시간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 바담 아람에 가서 20년을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또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또 당하고, 거기서부터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수고하는 그 여정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길을 다 통과할 때만이 야곱 같은 야곱이 나오는 거야.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애를 쓰고 가지만 금방 연약한 모습 볼 수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할 지경에 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의의 길을 간다 해도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9월 되면 다시 영적 충족을 해야 되겠구나. 영적 배터리를 다시 충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작전 기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 더위가 꺾이고 이제 좋은 계절이 올 때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밧단 아람은 누구나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가정 없이, 인내의 가정 없이, 고통의 가정 없이,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삭도 그랬듯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도 보면 의로운 자, 그 당대의 최고의 의로운 자지만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거야. 그때 욥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죠? 항상 평탄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을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방송을 보다가 그 분당 우리 교회에 이게 설교를 듣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던 게 있었어요. 보면은 그 목사님은 늘 안타까워서 그냥 그게 보이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 지도자인데 뭐 영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막 좀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그대로 설교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차라리 고난을 좀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싫잖아요. 그냥 평안한 게 좋고 형통한 길이 좋고 넓은 길이 좋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좁다는 거야. 협착하다는 거야. 그래서 찾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고난의 길을 간구하라는 거야. 고난의 길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동감을 했어요. 정말 참 그래도 우리나라의 몇몇 교회들이 정말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본의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야 그래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들은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10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길입니까?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이거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불러내서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게 흉년을 맞이하면 또 그냥 이 아브라함이 힘들게 해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브엘세바에서 살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는 그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왕과 동맹함으로 그곳에 많은 우물들이 파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흔적이 있다래요. 그래서 그 정말 7마리의 암양으로 그 우물을 계약한 이 브엘세바는 정말로, 이삭도 나중에 이 브엘세바로 가서 살았잖아요. 르호봇을 떠나서 이 브엘세바에 많은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향해서 갔잖아요. 이 우물이 무엇인가? 생명이네, 생명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지금 이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물도 이제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생명이래, 생명. 우리의 참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브엘세바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브엘세바야. 그런데 이 야곱은 안타깝게도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야, 지금은. 왜? 내 힘으로 모든 걸 살려니까 답이 없는 거야. 내 힘으로 살라니까 주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야.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내 뜻대로 살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려줄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영적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정말 적셔 줄 것인데, 거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광야, 사막길에 물도 없고 너무 힘든 길, 그 길을 다시 야곱은 가야 되는 거야. 가서 어디까지 가요? 하란으로 가는 거야. 밧단 아람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를 거기서부터 데리고 온 장소가 아람이에요. 아람. 거기까지 가는 거야.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서 정처 없이 험악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나의 모든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되는 훈련의 기간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이 너는 내가 볼 때에 좀 아람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밧단 아람이 없으면 야곱이 생기질 않아요. 야곱이 없다면 요셉도 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그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힘든 게 넘어가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야. 너가 그 길을 가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가보라는 거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같이 우리를 손붙들고 나가는데 뭘 걱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브엘세바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곳에서 날마다 생명의 떡, 진정한 참음료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생명수가 솟아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날도 덥고 막 그래서 그런지 제가 혼자 또 여기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간다 해도 그 역부족인 거를 제가 느끼고 안 되겠구나. 다시 9월을 맞이해서 나를 깨우자.
그래서 20일 저녁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식이 어려우시겠지만 있는 장소에서 그 1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태까지 이루어졌다면 계속해서 하시고, 아직까지 그런 걸 못했다 하면 어느 1시간, 정말 제일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1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브엘세바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인생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백도라는 게 있잖아요, 유칠 때. 정말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말이 하나 남아가지고 끝까지 딱 갔는데 백도를 치면, 도에서 백도 치면 끝으로 가잖아요. 나는 길로 가잖아요, 승리의 길로. 거기서 다시 백도를 치면 다시 도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은 거꾸로 인생을 다시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갈 때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험악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작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이 밤에 꿈을 꾸게 되는 거야,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은 그게 지름길이고 내 인생의 목표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무너지는 꿈을 꾸는 거야. (1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역경에 있어도 주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야. 떠나는 건 내가 떠나는 거야. 내가 이기지 못해서 가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거야. 이 사닥다리는 층계 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인생 여정의 답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옳게 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렇게 말씀이 돼 있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층계 제일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단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설교하시는 거야. 내가 네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고 너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적용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함께 할 거예요. 동행하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원함을, 여러분들의 원함을 위해서 무엇을 쟁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자칫하면 잘못된 길이란 것을 우리는 뒤늦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늦게 알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너무 이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볼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쫓아오질 못해?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 왜 그렇게만 생각한다? 여러분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너부터 잘하라는 거야. 너부터 잘하라. 네가 하지 못하는 것 깨라는 거야. 너가 하려고 했던 거를 깨라는 거야. 너가 하지 못하는 거를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라는 거야. 제가 먼저 주님 안에 안식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지체들이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가자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시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것이 됐을 때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굳이 내가 있는 장소에서, 꼭 교회를 안 가도 내가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느슨해지기 때문에 다시 작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작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한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 남편을 먼저 전도해야지, 우리 가정이 먼저 어떻게 돼야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떠나서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사랑의 수고는 희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사랑의 수고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희생할 수가 있어요.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남을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어디에 있든지 나의 모습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보면 한 곳에 이르러 가다가 보니까 어느 곳에 이제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광야고 들판이고 너무 밤이 이제 여기서는 동물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돌베개를 하나 갖다 놓고 자는 거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서웠겠죠. 캄캄하고 어둡고. 우리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지만 내가 끝까지 정말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가지만 캄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이를 때가 있어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머물러야 될 때가 있어요. 혼자 두렵고 떨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온다면. 이 성경은 항상 그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떠나지 않길 원하고 주님이 그냥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린 그걸 원하지만 그 앞에 항상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뜻을 알고 바로 알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게 되는 자들은 순례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순례길은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았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꿈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셨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한번 사모하면서 주무셔 보시면 이런 영적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저는 훈련할 때 생각만 하면 막 꿈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자면서 막 이게 그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생명의 내면서 막 먹는 거예요. 제가 자면서 자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잠인지 생신지 몰라요. 그대로 그냥 이게 생명이네, 내가 누구를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나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딱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그 자에게 사랑을 심으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번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사랑을 심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1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걸 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데, 그리고 베델로 이름을 짓는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를. 우리의 한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신혼 초에 독일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야. 내 한 곳이 어디였었는가. 이렇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유학을 갔다가 기로점에 서게 된 거야. 공부를 택해야 되는가, 가정을 택해야 되는가, 이 기로점이 있었던 거야.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아이들을 두고 가정을, 남편 두고 간 거예요. 꿈이 있어서 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우리 학교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서 졸업해서 교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다가 그 꿈이 이제 조금 미련이 있었던 거죠. 제 마음에서 꿈틀거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가봐. 그랬었던 것 같아.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 모를 때니까 그때는 내 꿈, 가서 조교 생활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우수하게 졸업하고 했으니까 내가 유학을 갔다 오면 여기 교수가 될 거야. 99%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우리 시대 때는. 그런데 기로점이 생긴 거야. 근데 저는 가정을 택했어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던 한 분이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여자인 것을 그분이 너무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가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고 왔어요. 가정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걸 좀 잘 넘기고 잘 좀 시간이 흐르면 우리 사람들 머리에서는 잊어질 수도 있는 건데 성공을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택하는 수도 있는 거고, 또 저처럼 에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다 집어치우고, 아깝지만 학교 그만둔 게 제일 아깝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종종 다 아깝지만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야.
거기에 정답을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백도도 되고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여기에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게 주님의 섭리인 것이죠. 제가 교수가 돼서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이 교만하고 잘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버릴 때 주님은 그걸 다 깎아버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걸 깎아버리고 네 생각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주.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길을 돌고 돌고 다 부서지게 하고 깎아지게 하고 내려지게 하고.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그렇다고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데 왜 주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거 같아요. 그냥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라면 알았습니다. 쓰라라면 알았습니다. 우리는 땅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장점. 아, 주님이 이래서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 야고보에 오늘 깨닫는 거예요. 땅의 관점으로서는 하늘의 것이 내려올 수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 층계가 하늘에 닿아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위로부터 오는 참 평안.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거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대로 들판에 있고 파란만장한 길을 가는 거야. 환경은 전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나를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로 끝나면 우리하고는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가 아니라 요새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들어오는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공고한 자들이, 갈급한 자들이, 질병이 있는 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많은 시간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얘기해요. 제가 이름도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교회 문턱에를 한 번도 안 가봤던 분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고 혼자 오겠습니까? 소개했던 분이 연희동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 계시는 분이면 사실 새로 오시는 분은 이렇게 가서 모시고 와야지 겨우 올똥말똥 한단 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게 어디 쉽나요? 쉽지 않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근데 스스로 온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분이 전도한 지 5년 만에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이 교회 주위의 교회를 저렇게 몇 교회를 그 분한테 보내서 그분이 조사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택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이에요. 5년 동안 그분이 기도한 열매가 이제 맺어지려면 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닥다리는, 이 사닥다리는 층계거든요. 층계, 계단. 그래서 그 계단이 쫙 올라가야 돼, 하늘 끝까지. 여러분들의 그
사닥다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답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맞닿는 그 층계를 우리가 꿈꾸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루스라고 지었던 그 이름이 베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얘기돼. 여기에 계시는데 정말 모르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서나 계시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교회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체험이 되니까 여기 계시구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주님을 만날 때 루스는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답이 올 수가 있고 소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위로가 되고 그런 서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갔다 오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는 길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주님 이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면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이 순간 저희들 한 주간 살아나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꿈도 좀 꿔보시고 사모를 해보세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정말 간구하고 있는데 꿈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처럼 꿈에서 일어났지만 꿈이었지만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일 때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또 거기서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로만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